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죠. 그 이유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 직전의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죠. 그러나 엘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들에 대한 죄들을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회수하지 않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바로 전장에 나와 있는 4장이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두고 이제 엘리 다음으로 세우시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BC 1088년 정도에 그때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니까 엘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엘리 가정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 두려운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해 주십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지독한 저주를 엘리에게도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아이가 엘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지난밤에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즐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는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사무엘은 엘리에게 전날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고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이야기들이 3장에서 이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내 아들들의 죄악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모든 가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너희 가문들은 늙어서 죽는 자가 없을 것이고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며 내 가문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엘리에게 충격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담대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가문에게 저주를 쏟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전히 엘리의 자식들은 성전에서 일하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언약궤를 뺏길 때도 엘리가 엘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앉아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달려왔을 때 엘리가 자기 집 앞길에 그 길가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엘리의 죽음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이가 많아 한 98세 정도 되잖아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지고 비대해서 쓰러지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혀 다른 것이 관여되지 않았어요. 엘리가 너무 뚱뚱해서 넘어지면서 자기가 그 중심을 못 잡아서 아마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뒷면과 앞뒤를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죽고 그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누구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기 집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자청해서 그냥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엘리에게 그런 저주를 쏟아붓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고 없이 그냥 무조건 일어나게 하시면 되는데 벌써 오래전에 경고를 하셔요. 오래전에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를 통해서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청해서 이런 저주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신다면 그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블레셋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오늘 바로 전장이죠. 5장 6장에서 스스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인간은 잘못합니다.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 언약궤를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결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스스로 돌아온 것과 매한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오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딱 등장을 해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 잘 살아보고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흔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린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공격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저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지만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제 이 뒤편으로 가면 사울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두려움에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치 사울에게 이야기하듯이 다음에 만약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코앞에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블레셋 진영에 우리를 보낸다고 하는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천둥도 치고 비바람도 불고 안개도 이렇게 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쟤들한테만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 진영에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를 마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가서 쳤더니 그들이, 저는 그냥 상상해 보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칠 때도 그들만 어지러웠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만 혼란했던 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얘들 왜 이러지? 그냥 가서 때리면 쓰러지고 때리면 쓰러지는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어제도 기도했고 그 전주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가장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하러 나온 겁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픔과 두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어제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블레셋 군대들을 몰아내고 다시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좀 특별합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 이제 나가면 하나님의 우레가 있어서 적들을 혼란시키고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더 많은 땅을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날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땅들을 회복합니다. 수복합니다. 그것 이상 모르겠어요. 한 발자국 더 갔는지 덜 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더 주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딱 그만큼입니다.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하지 않고 더 큰 나라로 만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딱 그만큼이겠죠. 그리고 약속한 그 땅을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전부 다 다시 찾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의 모든 땅은 한 티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똑같이 나눠줘요. 물론 좀 더 받은 데도 있죠.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땅은 절대로 팔지도 말고 누군가에게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에요. 딱 그 땅. 더 넓혀서도 안 되고 좁아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축복을 딱 그만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이 주시지도 않고 덜 주시지도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분깃대로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축복과 은혜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또 베풀고 채우기만 하면 언제 베풉니까? 넉넉하면 베풀어 줘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오래도록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태평성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데려오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 대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복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사무엘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굉장히 엄청난 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히 큰 죄를 짓거나 우리 집에 불쌍한 하나씩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면 내가 버리지 못하는 어떤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찾아내서 차단하고 버려야 됩니다. 저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주말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설교 사역하고 임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립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시는 그분들이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서 신음밖에 낼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곧 성도님은,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겠지만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고 설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면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정말 힘도 없어. 근데 소리가 날 듯 말 듯 하면서 아멘이라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붙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아침 기도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지도 모릅니다. 이하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분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든든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